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또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물이 오르고 또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 아살새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만 원도 괜찮나요?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산불 기부라고 하는 제목의 아살새 소식입니다.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의 2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20만 원의 가치는 분명 다를 겁니다. 그 돈은 누군가에게 없어도 되지만 다른 이에겐 한 달 식비같이 큰 돈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할아버지가 이번 영남 산불 피해자를 위해 전 재산과도 같은 2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거액의 기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큰 마음을 오늘 독자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경남 함양에 홀로 사는 72세 박지훈 할아버지는 최근 집에 찾아온 자원봉사자 김수진 씨에게 산불 성금을 하고 싶은데 혹시 받아줄 수 있느냐며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이랜드 복지재단 SOS 위고 봉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박 할아버지를 알게 됐는데요. 최근 전립선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지난 4일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가 따뜻한 마음을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며 언론 인터뷰를 거절해 그날의 상황을 수진 씨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딸기와 포도를 씻어서 작은 상에 먹으라고 내주셨어요. 저희가 어르신 댁에 갈 때 보통 간식을 들고 가서 뭘 내주시거나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이번에 산불이 난 경남 산청과도 멀지 않은 곳이라서 하늘도 뿌옇고 연기가 나고 그랬거든요. 할아버지도 뉴스로 산불 피해를 보시고 많이 안타까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산불 피해자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혹시 받아줄 수 있느냐면서 봉투에 담긴 20만 원을 건네주셨어요. 마침 제가 속한 봉사단에서도 산불 모금을 하는 중이라서 제가 대신 받아 은행에 가서 할아버지 이 성함으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이 박 할아버지는 수진 씨에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수술 비용을 듣던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돈으로 수술을 마음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몇백의 돈으로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 서글픈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현재는 감사하게 건강을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습니다. TV를 보니 얼마 전 큰 산불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얼마 전에 삶의 끝에 선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 끝에서 만나 주변의 관심과 응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요. 작은 돈이지만 제가 받았던 희망을 그분들께 다시 전하는 데 보태고자 합니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35년 전 이혼을 하시고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버시다가 허리 디스크 등 문제로 더 이상 몸을 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20가구가 전부인 작은 시골 마을에 보증금이 없이 월세가 저렴한 집을 찾아 정착하셨고요. 그러다 지난해 여름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랜드 복지재단과 지자체 병원의 도움으로 수술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수진 씨는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인지 수진 씨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성경 속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두렙돈을 내놓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돈보다는 그걸 내는 사람의 형편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시거든요. 월세 내고 밥값을 쓰시고 병원비도 필요하신데도 전 재산을 내놓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의 도움으로 암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말뿐 아니라 그 마음을 진짜로 표현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더 많이 벌게 되면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남을 도울 수 없다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남을 돕는 마음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제가 받았던 희망을 그분들께 다시 전하는데 보태고 싶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성도님들의 한 마음을 모아서 또 산불 피해 성금을 또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실천할 TMI입니다. 73번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92번 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세요. 30번 지역사회가 펼치는 사업을 도와주세요. 한 주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특별히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풍성하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나사로 3남매와 관계된 여러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또 교훈들과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중봉사 기간 동안
뭐 가장 많은 방문과 또 접촉을 통해 가장 많은 애정과 또 교훈을 주셨던 가정을 꼽으라면 단연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남쪽 3km 지점에 있는 이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마다 이 가정을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사랑과 정을 나누며 또 마음과 육신의 쉼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뭐 특별히 편애하시지는 않으신다고 해도 이들 가정은 똑같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유달리 이 마음을 활짝 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문을 얼마나 활짝 열었느냐, 그 연 정도에 비례합니다. 자칭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했던 요한, 이 요한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향해 마음 문을 더 넓게 연 그런 제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들 과정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한하며 미약한 인간이 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폭발한 곳, 바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를 열어보면 짤막하고 간결한 내용 속에서 그들 가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에 이 원어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동안 서로 간에 쌓였던 점을 고려해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라면 자칫 오해로 인한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의 요구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즉시 달려오시리라는 믿음의 바탕에 바로 이런 계산이 섞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필레오 사랑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 필레오의 사랑보다 더 차원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화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계산이 섞이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도 밝고 또 친절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무척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또 그 남자에게는 따르는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유능했으며 또 무척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딱 한 가지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늘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점이 무척 궁금했지만 혹 그에게 신뢰가 될까 봐 대놓고 묻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버릇만 뺀다면 그는 어느 면을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자친구는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늘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씩씩하게 걷지도 못했고 또 때는 또 궁상 맞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점점 그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는 분명히 손에 이상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 결국 그의 여자친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닌다는 이상한 버릇 때문에 그를 미련 없이 차버렸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여자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친구도 그가 늘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그만 돌아서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또 다른 여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더라도 그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을 주머니에서 빼기 위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 그 남자에게 악수를 청해 보세요. 그녀는 부모님께 그를 인사시키기로 한 날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자 한편으로는 남자의 손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지는 않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그가 그녀의 집으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와 정중하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의외로 그의 손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부모님과 인사가 끝나자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이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죠? 그러자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의 손을 좀 더 따스하게 잡아주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오해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근데 여기에서도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친구로서의 우정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도 우정을 나누는 관계를 의미하는 필레오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뭐 했어요? 모의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친구로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구나라고 밖에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당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필레오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이 아가페 사랑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한 신자가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신사는 자기 가슴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작음을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사는 자기의 고민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친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게 되면 나는 우리 아기를 무릎 위에 앉히고 아기의 맑은 눈방울을 들여다보며 아기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네. 내가 지쳐 있을 때 아기가 있는 것이 나에게 안식이 되지. 내가 우리 아기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아기는 나를 조금도 자기의 적은 사랑에 대해 근심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네. 이 이야기를 듣자 그 병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 이제야 알겠습니다. 병자가 외쳤습니다. 제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체험하고 또 더욱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다면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상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생각해 볼 교훈은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교회 지도자들의 와병 소식은 자칫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고인이 되신 우리 신계훈 목사님, 또 우리 충청 합회장을 연기마시고 바로 암이 발견된 후 돌아가신 손성근 목사님, 또 브라질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던 지영배 목사님의 죽음 등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보이셨던 나사로는 분명히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암에 걸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도 시험에 떨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자도 사업에 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교통사고와 이 하나님 사랑과 관계없는 자의 교통사고는 뭐가 다를까요? 그들에게 임하는 최종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의 각종 불행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불행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또 각종 불행이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그 슬픔의 현장의 모습을 나타내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혹 약간의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나사로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하시는가? 나사로의 가족은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만 찾으시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된다.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된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나를 좋아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강건함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고역입니다. 사랑의 강건함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은 위선입니다. 어떤 분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마태복음 27장을 읽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7장을 능력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시대의 소망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다음에 78장 갈바리, 그리고 79장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가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바로 삶의 원동력인 사랑, 이 사랑이 샘솟는 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을 능력장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의 극치가 잘 묘사되어 있는 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그 어떤 슬픔과 고통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폭발된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궁금해지면 한밤중에라도 달려와서 환자를 살펴보곤 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환자를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 환자가 그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선생님을 그토록 사랑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저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외과 의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그 청년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사랑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능동적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켄 가이어의 사랑하였기에 족하노라라고 하는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나님, 오늘 제가 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딱 하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자유와 구속을 동시에 주는 생각입니다. 자유라 함은 무엇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 함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대화가 거기에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 삶의 하루하루 그 하루의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았나? 내 모든 활동에 고동치던 심장박동은 과연 사랑이었나? 그것이 내 모든 대화에 나타났나? 내 눈빛에 나타났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나? 내가 오늘 말한 진리는 사랑으로 한 것인가? 오늘 내린 결정은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 내 반응은, 내 신앙은 나는 사랑하며 살았나?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의 상사에게는 족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모임이나 회의나 일정표의 다른 모든 일들에게도 족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게조차 족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였기에 족하노라.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으로 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또 그 사랑을 받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